하나님의 규칙을 여다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 뭐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겠다, 천당 가겠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고, 삶의 뜻이 거기 가 있고, 삶의 어떤 애정도 거기 가 있고, 어떤 삶의 힘을 쓰는 것도 거기 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로 가는 거죠.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꿰낼 일도 없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건 벌써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기쁠 수가 있어. 아, 내가 거기 가겠구나.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하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그런 줄로 알고 있어.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고, 내가 죄사함 받은 줄로 알고 있고, 내가 거기 갈 줄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그리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만 그날이 가까울 때 되니까 휴고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이 휴고 문제도 무슨 방법도 없지. 무슨 규칙도 없어. 뭘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뭘 정보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돼. 야, 그날 내가 반드시 그분 만난다. 그 날을 딱 기다리는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것도 없다. 뭐 공부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지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내가 그때 보니까요. 공부 엄청나게 못하는 애가 우리 놀 때 걔는 공부만 하더라. 그러더니 그 학교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왔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갔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서 3년 차의 과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벌써 내가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고, 그분은 나의 구세인 줄로 믿고, 나는 반드시 그분이 오면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만나서 결혼식 한다는 것도 믿고, 이 세상의 환난을 난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믿어버리니까 가는 거예요. 뭐 통과한다, 뭐 여기 뭐 고난,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은 똑바로 해야 돼. 성경이 성경은 미스터리해.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뜻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고통을 주려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나를 불렀고, 평안을 주려고 불렀고, 구원을 주려고 불렀고, 내가 널 사랑하려고 부른 뜻이 그분의 뜻인데, 못담시롱 여기에 어려움이 오면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 우리를 갖다 뭘 푹 해서 한번 튕겨서 끓고 올라가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는 지금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쁨이라는 건 땅의 것을 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기뻐요. 스가랴 12장은 지금 우리가 한편은 기뻐해야 할 때고, 이 세상의 인류들을 보면 슬퍼할 때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곧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쟤들은 지금은 정신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 지금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전쟁을 끝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데모하지요. 전쟁 막는다고 하죠. 아직은 얘들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못해. 우리는 12장을 보면은 그림 보듯이 알아. 비디오 같아. 아, 저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은 힘은 좀 들겠지만은 곧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우리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당신을 보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통곡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스가랴 12장은 다리오 왕 때에 이 지금 한 주전 한 500년 넘어서입니다. 그때의 예언을 기록한 건데, 지금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보면 야, 요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걸 지금 이거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왔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날도 많다. 내 신랑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분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 죽지 않느냐? 죽는 게 아니죠.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생각하면 조용한 때 고난스러워도 속에서는 웃음이 나온다고. 아멘. 자, 이제 12장을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때야.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많아. 예, 이스라엘을 구출한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어째서 구출하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구출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코너로 몰렸다 그런 게 없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서 뭘 끝장을 내려고 지금 얘들은 하고 있고, 주변 국가는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싸움 안 하겠다는데 자꾸 수염 뽑는다고. 그러니까 열받죠. 아예 안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욕해대죠, 찝쩍대죠, 돌팔매질하죠, 콕콕 찌르죠. 결국은 싸움 붙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싸움할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우습게 듣지 말아라. 진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라고 하는 분의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말하시는 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기를 소개해요. 그 소개한 내용을 보니 이러네요. 하늘들을 펼쳐서 만드는 분이 말하는 거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그 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는 사람은 귀담아 들을 거 잘 새겨 들으면 손해 안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에 기초를 놓는 분이니까 뭐 할 말 없죠. 이 땅을 만들고 이거 다 만들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룻밤에 하늘을 껌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별들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질병이 돌 수, 인무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영을 만드는 분이 말한다. 사람 속에 영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혼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영 때문에 내 몸도 살고 혼도 움직이는 거야.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나를 이렇게 지도하고 어느 무리로 집어넣고 어느 패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영이 가르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엔 영이 두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는 마귀의 영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은 그 영에 의해서 다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는 영이 다루어요. 그 악의 영들로 인하여 문화, 문명이 발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잘 안 맞아. 영이에요. 전쟁도 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 인생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내 영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누가 움직이느냐? 혼이 나를 움직여요. 혼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는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잠재의식이고 뭐고 영이 나를 움직여.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영을 인정을 안 하면 소위 내 혼이 나를 움직여. 내 잠재의식이 나를 움직여. 태어나면서 살아왔던 그 나도 알게 모른 내 내면 세계가 내 인생을 만들어. 그러니까 한 가정이 우환이 들기 시작하면 두두두둑 막 쓰러지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어.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나를 그렇게 형성을 대놓으면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깨우쳐서 내가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은 죽은 것이로 되어져.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나도 살려버린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을 만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의 영을 지은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 이거 옛날 구약성경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애원한 말씀인데, 뭐 이럴 수도 있나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12장을 읽으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행운하다.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위험한 시기에도 태어난 사람이다. 이걸 믿어서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영이 다스린다. 여러분 요즘 AI 인공지능이라는 말 엄청나게 말하잖아. 인공지능의 그 마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꼭 두뇌가 얘기죠.
요 뇌같이 생겼잖아요. 그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꼭 인간 두뇌 뇌야. 그놈들이 학습을 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금년 말에는 약 뭐 한 260까지 IQ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그거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이걸 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뭐 폴란드 같은 나라는 한 회사의 CEO를 그 AI가 하더라고 보니까. 직원들 다 모여놓고 평가하고 업무 지침 내고 AI하고 평가를 하더라고. 걔들 말 못 따라가죠. 언어도 끝내주기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잘한단 말이에요. 기계도 AI가 인공지능 두뇌가 학습을 해서 모든 이 IT 기업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이 다루는 거예요. 그 영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뭐 그렇다 아니다 이거 평가한다는 건 무지한 얘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게 영이다. 인류를 움직이는 게 영이다. 전 세계 흑과 백을 나누는 것도 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영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자, 2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네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낼 것인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애워싸워서 전쟁을 하려고 막 맞붙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은 일어났죠. 5차 전쟁은 일어나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면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임박하다 보는 겁니다. 괜히 뭐 그때가 가까운다가 아니라 이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때가 진짜 임박하구나. 이스라엘이 세계가 돌아가는 표준 시계와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는 전쟁이에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다. 이런 것은 곧 다가왔다. 이미 불은 붙었다. 언제 확전되느냐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기후가 돌고 있는 때가 지금 요즘 때예요. 아무쪼록 기쁘긴 하지만 이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죠. 전쟁 기쁘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가 가까이 왔지만 인간적인 이 세상으로 보면은 불행한 때도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부담스러워 무거운 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들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집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건 뭐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미국은 같이 붙어 움직이겠죠. 뭐 영국도 같이 붙어주겠죠. 하여간 뭐 이스라엘 지원하는 국가들은 또 붙겠지만은 또 주변에 이란 쪽으로 붙는 애들은 그쪽으로 다 붙겠죠. 전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처럼 뭐가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정치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떤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쑤셔댔다가는 이건 뭐 확전이 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쏠리고 아주 애매모호한, 정치적으로도 애매모호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박살이 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맘 놓고 맘대로 할 수 없는 전쟁이 된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연합해서 모인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전쟁이 될 거다. 전쟁이 아주 호락호락한 전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스가랴 12장에 지금 기록한 거야. 여기 앞으로 몇 개월 후가 될는지 1년 후가 될는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처럼 2, 3년이 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전쟁에 세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
한판 붙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산은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 국가들은 산산조각이 날 거다. 아마 기자가 이런 것을 본다면 예측 기사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써보고 나서 와, 성경이 맞구나 하겠죠. 성경, 그래서 이걸 말하는 분이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든, 땅에 기초도 놓고 하늘을 펼치고 사람 속에 영을 만든 이가 내가 이거 말한다. 귀담아 들어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이 돼도 이거는 결과는 뻔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그걸 말해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며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말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집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의 모든 말을 치리니.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얼마나 밝겠냐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사람 속까지를 관찰하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셋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영들이 있더라. 아주 그거 이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밝아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눈이 엄청나게 밝아요. 인공지능 AI 전 세계를 감독하고도 남습니다. 꼼짝 못할 만큼 그들의 눈을 밝다고. 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밝은 눈은 유다,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 눈을 멀게 하는 눈은 그 이스라엘들을 치는 모든 민족들 위에 눈을 받아갔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멀게도 하고 하나님의 눈을 밝게도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은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나는 교회만 가면 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놓으면 10년을 다려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을 열어놓으면 오늘 처음 예수 믿고 나와도 눈을 번쩍 떠버린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요, 얼마나 학습을 잘하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을 다녔는데 학습이 안 돼. 10년 전 신앙이나 10년이 지난 신앙이나 제자리 걸음이야.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 내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눈을 딱 닫아놓으니까 지금까지 저들은 마이동풍이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 12장을 안 읽어봤겠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는 이걸 더 읽었을 것 아니요. 그런데도 이거를 봤으면은 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다르겠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라. 뭐 때문에 애통하는지도 모를 거라. 이방인은 우리도 이걸 아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눈을 닫아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눈 닫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눈 닫아놓고 귀 닫아놓으면 천하 없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악쪽으로 눈을 열어놓고 악쪽으로 귀를 열어놓으면 악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8개 복 있잖아요. 그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의 지키는 눈은, 밝은 정보의 눈은 이스라엘 편에 딱 그 눈이 있고, 눈을 가리는 눈은 저 주변 국가들에게 했으니 걔들은 정보가 없고 눈이 가려져 있고, 이스라엘들은 정보가 밝은데 전쟁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 전쟁이에요. 모해사가 하나님의 눈이 밝게 떠 있어요. 그 말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들을 친다. 이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 봅니다.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씩 아는 겁니다. 이제부터 와, 이건 하나님이 우리 힘이 돼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돼서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조금씩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6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 처소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밝은 눈, 어떤 도울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뒀어요. 그날이 되면 지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는 화로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쌓잖아요. 나무 쌓아도 그 밑에 불씨가 딱 있어놓으면 불씨 맘대로지. 화로 속에 불씨 하나는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꺼트리기도 할 수 있는 불씨 같은 힘이,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명찰고 하나님처럼 그 눈이 밝은 정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나무 단 속에 있는 횃불 같게 만든다는 거. 언제든지 불을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다. 자, 7절.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거짓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리라.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들은 와, 자존감이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세요. 엄청나게 큰 국가들이 많잖아. 굵직굵직하고 대빵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다 있는데 이 전쟁을 해서 완전히 다 깨져버려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들은 자존감이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스스로도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짓민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있고 이스라엘들이 와 하는지 그날에 제일 약한 사람이 다윗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혼자서 가서 저 적군들 가서 양피를 갖다 300개를 다 훑어갖고 오는 그 용맹스러운 다윗.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 약한 사람이 다윗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햇불처럼 딱 붙어 있으면은 능치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거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굶주림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 그 힘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게 안에다가 가둬서 꽁꽁 싸매 놓으면은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자꾸 열어서 믿음이 폭발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지, 믿음을 감싸서 내 인생에 믿음이 주장하는 것을 자꾸 내 육체가 회방하게 되면 그래서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특히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뒹굴러도 믿음으로 뒹굴어야 되고 쓰러져도 믿음으로 쓰러져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피할 길이 없어. 구원은 지금 아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내가 승리할 자인지 그날의 주를 얼굴을 볼 자인지 못 볼 자인지 지금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분명히 돼. 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 내 인생 사는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날을 반드시 난 그분의 얼굴 보게 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나를 이끄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판단해서 너 이쪽 오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믿음의 책이야. 법칙의 책이야. 규칙의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날에 내가 에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네.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친다는 자체가 이 성경을 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스가랴 12장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왜 저러지 소리 안 해? 쟤들 코 다치겠네. 이란 저러다 코 다치겠네. 하마스 쟤들 코 다치겠네. 이미 코는 다쳤어 걔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 이스라엘 이긴다. 아무리 그 주변 국가가 싸워도 산산조각 난다고 그러더라. 누가? 스가랴 12장에 그러더라. 기자 양반님들 그러더라는 게 그걸 알아들었으면 기자도 한번 컬럼 써볼 필요 있어요. 중동 전쟁이 저거 주변 국가들 다 망한다. 김 기자 그거 미쳤어 너? 지금 야 대세가 쟤들이 지금 위험한데 미쳤어? 아니야. 시합하자. 재산 걸어. 하여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전쟁하면 쟤들 다 박살난다. 부장님 겁시다. 내 아파트 걸을게.
부장님은 강남 빌딩 10억짜리 나한테 보시오. 내 기사 쓴 게 맞을 거예요. 그 기자 아마 이거 보고 믿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이걸 말한 분이 스가랴가 아니지만 스가랴는 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스가랴 내 말 좀 전해줘 네가. 그런 얘기잖아요. 자 10절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은혜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아가 곧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아이들 위해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남자들을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변 국가들이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들이 지금 옛날 이스라엘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이 전쟁이 일어난 후고 얘들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은혜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운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도와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쌩쌩하고 주변 국가들이 박살난다. 이거 하나님이 날 도왔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깨우쳐지는 거예요. 막 깨우쳐져. 하나님이 날 도운 것 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엄청난 통곡과 애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12절에 그 땅에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 집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짜 그분이 왕이구나. 그분이 지금 이 전쟁에서 도왔구나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들이 수천 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회개운동이 다 돌아와 버렸어. 자, 남의 나라라고 뭐 그렇게 뭐 아멘 나라 할 필요도 없잖아 이거. 예? 그건 그거고 뭐 우리는 뭐 모른다 이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수천 년 만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1장부터요 14장까지가 이게 슬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야. 자, 이렇게 회개운동이 돌아가니까 이게 7년 시작된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스타트가 돼버린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건 전 3년 반일 거라고. 후 3년 반에는 마지막 깨지는 그 7지향이 다 떨어지는 날이니까 그 전 3년 반에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을 시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용이 말이에요. 용이 이스라엘마다 다 삼켜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박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네.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됐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이 제일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로 지금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 축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쇼를 해야지. 기적을 부립니다. 하늘에 불도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막 살려놓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표를 찍어서 그러면 너들 죽어. 절대 못 먹고 살라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는다. 그래도 아니다. 죽이면 죽여라 하고 죽는 사람도 그때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이거를 알아야 돼.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놈이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기적을 해도 까딱 없을 정도로 이거를 안 받고 죽음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타임라인을 한번 각각 계산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써 수개월째 하고 있다. 전쟁에 멈출 기세도 없다. 요즘 가서 점점 얘들이 날고 뛴다.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까딱 없다. 이란 열받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임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수십 년 전과 지금과 신앙이 달라졌잖아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시대가 이런 거란 말이거든요. 이 뭐 종말론 이거하고 관계도 없어. 정보력이 있는 사람은 세계 정보를 보란 말이거든. 이게 진짜 이거 괜한 소리고 이 스가랴 12장 보라고. 14장은 이거는 완전히 마감 짓는 장이요. 이거는 14장은 이거는 완전히 마감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야. 이거는 이 시대가 지금 앞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해본 것은 진짜 이걸 한 번 더 봐야 할 때다. 이 놀랍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야, 이게 이렇게 왔나? 언제 이렇게 왔지, 우리가? 아주 깊숙이 쑥 들어온 기분이에요. 그래, 지금은 진짜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가 다른 건 생각 위에다 둬야 돼요. 먼저 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헌금 제도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이 가는데 뭐가요? 물질 가잖아요. 절대 마음 안 가는데 돈 주는 법 없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는 거는 아주 유일한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헌금률이 떨어지면 최악이잖아요. 자기 신앙의 영적이 최 밑바닥입니다. 헌금률이 올라갈 때가 알게브르게 되가 충만할 때예요. 뭐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큰 교회도 가는 얘기고 보통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허버덕 뗍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을 위에다 올려놓는 게 최고의 때다. 예, 많이 도움이 됐죠? 재미있죠? 예, 옛날 같아서 두려워, 무서워하는데 지금 무섭질 않아, 그죠? 두 가지 마음이야. 우리는 기쁜데 또 인류들은 참 힘들겠다. 막상 전쟁이 나면 나도 힘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래요. 죽게 되면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죽음 두렵진 않아요. 다쳐서 힘든 거지. 간다. 우리 신앙의 날이 많이 섰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시다.